7쪽을 보시면은 묵상이란 무엇인가 나오죠? 준비물은 늘 중요해요. 그래서 준비물이 없이 학교를 열면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거,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부가 세워지면 모든 이 재료는 다 공급할 예정인데, 이란 무엇인가 묵상의 의미인데요. 1번 큐티는 성경을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명상하는 게 아니고 묵상하는 거다. 이 명자하고 묵자 한 글자 차이인데 명상하고 묵상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 외국어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현지인들하고 대화하면서 요 용어를 좀 정리하는데 우리나라 명상하고 묵상은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거라고 말한다면 묵상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 산세 좋고 물세 좋은 곳에는 명상원들이 있는데요. 저도 명상원을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명상원들이 추구하는 거가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거든요. 세상에 마음에 쌓인 어떤 찌꺼기들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방편으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있는 대로 있는 그 모습대로 말씀을 채워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있는 찌꺼기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찌꺼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 회개도 하게 되고 마음을 고쳐먹기도 하게 되고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토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묵상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원들이 추구하는 거는 네가 왜 지금 실패하고 낙담하고 힘든지 알아? 왜 그러냐면은 네가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강하게 마음을 먹고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굳건한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 묵상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나를 항상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묵상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큐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상은 세상과 결별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지만 묵상은 세상에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명상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꾸 속세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쪽이 좀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뉘앙스 면에서. 그런데 묵상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다.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렇게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요.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막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이건 정말 꿈도 꾸지 못하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이 저를 이렇게 좌우했던 것 같아요. 말씀이 좀 약간 저를 큐티다, 뭐, 큐티 가르친다 그러면 좀 약간 뻔뻔해지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마음의 뜨거움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막 점점 적극적이 되어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때가 좀 있어요, 사실.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지 않나요, 혹시? 다 활발하고 막 그러시기도 하지만 성격적으로. 근데 내성적이고 뭔가 소박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말씀의 부르심과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과 명상에 대한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조리 있게 좀 설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상은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묵상은 공동체와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교회 공동체에서 큐티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그 큐티 속에서 정말 친밀감과 서로 기도하고 사랑이 싹 틉니다. 어, 저희하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거의 모르시는 분입니다. 어느덧 저희 단체하고 관련되신 선교사님들이 200명이 더 넘는데, 뭐 현지 사역자들은 저희가 다 생각할 수도 없는데, 그분들하고 어느덧 뭐 친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큐티라고 하는 고리로 인해서 정말로 이렇게 친밀감이 많이 싹트게 되고 이게 교제하게 되고 하는 것들도 단적으로 좀 이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 그렇죠, 사실. 그래서 큐티 나눔을 장을 마련해 주면 그 속에서 정말 그 교제가 풍성해지고 하는 것들은 이건 해본 사람 아니면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묵상의 도구는 이 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별표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묵상의 도구. 이 묵상의 도구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다고 했을 때 맨손으로 잡는 사람은 없잖아요. 맨손으로 잡는 사람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TV 어딘가 보니까 목장갑 끼고 숭어 같은 거 막 잡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늘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이겠죠? 근데 보통 이제 낚시 하려면 뭐 낚싯대나 투망이나 이런 도구가 있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묵상도 그냥 책만 나눠주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정말 어렵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성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어떤 툴을 가르쳐 주니까 그게 또 눈에 들어오시기도 하잖아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의 관점, 또 하나는 교훈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무턱대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약간의 관점을 가지고 보세요. 빨간 펜의 관점, 파란 펜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빨간 펜으로 밑줄 긋잖아요. 교훈은 파란 펜으로 긋는데 성경을 그 두 가지 컬러로만 볼 줄만 안다 하더라도 묵상이 이렇게 저절로 술술 마음에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생으로 책을 보는 거하고 주어에다 동그라미 빨간 펜 칠해서 밑줄 그으면서 보는 거하고는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천지 차이예요. 막연하게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강력한 무기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통독을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목사님 설교를 듣든지 간에 그 두 가지 칼라로 들어보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도 가만히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또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 관점만 귀에 담아 들어도 쏙쏙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시대마다 성령의 그런 어떤 감동을 받은 지필진이 뭘 썼겠어요? 성경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썼죠. 그리고 모범된 사람, 불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도구이고요. 이건 좀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력. 이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이집트 왕이 그랬구나. 그 산파들에게 이렇게 강요했구나. 산파들은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집트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이제 큐티가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시작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만은 아니에요. 남자아이들이 특히 게임장에서 게임을 많이 하죠. 그렇죠? 게임을 딱 이렇게 이제 좋은 모니터에다가 영상 막 이런 음향 시설도 좋은 이제 그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게임을 막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음향에다가 그 화면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는 정말 상상력이 또 발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저기 프로그램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영웅이 되면서 막 펼쳐나가는 것이죠. 한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큐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면서.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게임이 꼭 죄에 빠지는 건 아니지만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마다 다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상상하면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묵상을 잘 가르친다면 그의 상상력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도구로 많이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번째가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등장인물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집트 왕 산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집트 왕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 그 복음서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이름에다 내 이름을 넣어봤다 그러면은 베드로 이름에다 내 이름을 넣지 않고 읽을 때에는 어쩌면 2000년 전의 성경 그대로를 읽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베드로 이름에다 내 이름을 넣는 순간 이것은 2025년 나에게 주시는 성경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이름으로 넣어서 읽는 것은 정말 묵상의 강력한 무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베드로 이름에다 내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고 막 설교 시간인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거랑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할 때 오늘은 내가 이집트 왕이 되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산파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까 지정의 생각나죠? 지정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뭔가 마음의 뜨거움도 경험하고 뭔가 참 좋다 이런 기쁨도 느끼게 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큐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의 도구 첫 번째가 관점을 바꾸는 거.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의 관점. 두 번째가 상상력.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넣어보는 것. 지금 이제 노트를 1, 2번 쓰는 걸 했었는데요. 3, 4, 5번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제 내 생각을 여기다 이제 써내려가는 방법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와닿는 것 구절을 쓰면 되고요. 2번도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를 이제 거기다 쓰면 되는데 어, 지금 교재에 7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쪽. 하나님의 속성은 빨간 펜으로 하는 거죠. 빨간 펜.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은 빨간 펜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찾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는 거야. 하신 일. 하나님 뭐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조금 전에 우리 산파들 그 20절, 21절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신 일. 그리고 두 번째가 성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신 일 성품. 어떤 성품이신지. 그래서
사랑의 성품, 또 성령의 성품들 있잖아요. 그쵸? 성품. 그리고 세 번째가 인도하심인데요.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하시는 스타일.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것도 좀 우리 세 가지가 많은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요 세 가지 하신 일, 성품, 인도하심을 찾아본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빨간 펜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 뭐 하셨지? 어떤 성품이실까?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시면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명령. 이 명령문은 꽃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명령문은 빨간 펜으로 표시해도 좋고 사실 파란 펜으로 표시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성경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명령문만 잘 찾아도 그날 큐티가 이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뭐뭐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서 모세하고 약속하신 것은 나와 약속하신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약속은 나에게 하시는 약속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섯 번째는 성경 저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주로 이제 시편 같은 경우가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게 좀 비유적인 거여가지고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창조적인 속성도 있죠. 그리고 사랑의 속성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그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만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도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경에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큐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성을 잘 알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은 정의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정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은 이제 파란 펜으로 하는데 등장인물의 잘한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죠. 등장인물의 잘한 점이 무엇인지. 모범된 사람을 통해서는 본받을 점을 찾으면 되고 생각하면 되고 잘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실습했을 때에도 이집트 왕 3파 이렇게 보면은 잘한 점, 잘못한 점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기본이 그 하신일 성품 인도하심이었다고 한다면 교훈에 대한 것의 기본은 등장인물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찾아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또 나오죠. 아까도 명령 있었잖아요. 이 명령문은 교훈으로 생각해도 좋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생각해도 좋다.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니까 그렇게 두 가지 빨간 펜이나 파란 펜으로 병행해서 써도 좋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빨간 펜을 표시하면 아까 것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교훈에 대한 것들은 주로 사람이나 사물이기 때문에 그 교훈적인 이야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교훈과 책망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의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실천사항과 같은 그런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삶은 말씀과 지금의 삶을 연결하는 그런 고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지금 깨달은 점을 적는 거예요. 깨달은 점. 깨달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것을 새로 아는 것도 되고,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말씀도 되고, 그러니까 이 오늘의 삶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큐티가 사실 이렇게 느낌으로 하거나 뭔가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치를 많이 두고 있는데, 세 번 읽기 하잖아요. 세 번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읽고 주어에다 동그라미도 쳐보고 밑줄도 긋고 쫑알쫑알 쓰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러니까 강의를 잘 이해했다면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하게 되면 느낀 점을 쓰는데 막 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어떤 본받을 점이나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을 적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큐티가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번 읽는 것만 잘하면 거의 반 이상 끝난 거예요, 사실 큐티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세요. 큐티 책도 짧고 단순하지. 그 다음에 하는 방법도 뭐 복잡한 게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것이 이제 큐티 본문만 맨날 바뀌지 방법은 동일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선 부담이 좀 적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음 먹었지만 뭔가 안 되면은 매일 큐티를 못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느낀 점을 써내려가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낀 점을 써내려가면 된다. 그쪽에 보면은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이렇게 세 개의 문단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는 삭개오, 삭개오를 만나 주신 하나님, 구제를 결단하는 삭개오,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선 1절에는 예수께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간 펜,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서는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케오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죠. 파란 펜으로. 그리고 이제 요 3절은 여기가 있는 사케오의 이야기니까 그냥 이렇게 안 쳤어요. 그리고 4절에는 그는이 나오니까 그는 사케오죠. 사케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읽으면서 주인공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눈에 들어올까요? 그 다음에 5절에서도 여기 4절에서도 있는데 이렇게 예수께서는 빨간 펜으로 하시면 되겠죠. 뭐 4절에다 해도 되고 5절에다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쭉 보니까 6절에 보면 삭개오가 또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으면 되죠. 근데 이게 동그라미를 치다 보면은 예수님, 삭개오, 또 예수님, 삭개오, 삭개오 얘기가 또 나오죠.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면서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두 번까지만 좀 꼼꼼히 읽어도 이렇게 이제 큐티가 사실 이제 저절로 쉽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에는 뭐라고 써야 되겠죠? 예수께서의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줄을 천천히 긋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여리고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렇게 써볼까? 여리고에 들어가시는 예수.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죠?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지금 수원에도 어, 지나가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 현장,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깨오라고 하는 사람이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 천천히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채관장이고 부자이고 키가 작고 뭐 이런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는 모습 여러 가지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화살표 하시고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요 내용은 그냥 각자가 쓰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는 삭개오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는 삭개오. 지금 벌써 1절, 2절을 읽는 순간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조금 전에도 묵상의 도구가 삭개오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보라 그랬잖아요. 핸디캡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보려고 애쓰는 삭개오.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수 있죠? 4절에 보면 그는 파란 펜. 천천히 밑줄을 그어볼까요? 여기도 화살표 하시고요. 이 핸디캡을 무릅쓰고 어, 여기는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 이렇게 적어볼까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 뭔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가서 앉기 뭐 이런 적용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내가 오늘은 삭개오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뭔가 애써보는 그런 적용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9절에 예수께서 쳐져 있죠? 밑줄을 천천히 긋습니다. 그냥 삭개오를 만나 주신 예수님 뭐 이렇게 썼는데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어, 여기는 예수님을 모시는 삭개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쫑알쫑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묵상해야 되는 팩트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천천히 밑줄을 그어 보시면 사람들이 뭔가 삭개오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또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이제 이것을 보는, 이 상황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음, 여기 수군거리는 사람들. 사실 이제 입방아에 많이 올리고 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도 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써 내려가다 보면 오늘 본문도 이해가 되고 또 묵상, 원포인트 묵상이 저절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삭개오가 또 있죠. 천천히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변화를 받고 있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결단을 하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삭개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의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보죠. 이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세 번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다가는 빨간 펜, 파란 펜으로 표시가 될 것이고요. 묵상 가이드를 읽어보면 또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빨간 펜으로 이렇게 밑줄 긋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고 노트를 이제 써내려가면 되겠죠. 이제 저는 3, 4절이라고 이제 썼어요. 3, 4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 2번은 교훈이면 파란 펜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교훈에다 동그라미 치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삭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거죠. 교훈적인 거를. 오늘의 삶도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나는 주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삭개오는 작은 것과 셀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오르고 있다. 나는 예배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드리고 있는가.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 기도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겠다. 삶의 예배인 큐티도 빼먹지 않고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번은 빨간 펜 또는 파란 펜으로 하고 3번하고 5번, 3번하고 5번은 검정색으로. 이거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색 볼펜을 다양하게 쓰지만 좀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4번은 빨간 펜 이렇게 쓰시면은 얼추 이렇게 삼색 볼펜을 골고루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제를 제가 카톡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큐티하는 시간, 장소 우선 정해야 되고요. 한 주 동안 큐티하는 것입니다. 네, 큐티 노트를 완성하는 거죠. 지금 몇 번까지 했죠? 1번, 2번, 3번, 3번까지. 1, 2, 3번까지는 기본이고 4, 5번은 그냥 알아서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요. 1, 2, 3번을 하셔가지고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노트를 찍어서 올리시는 거예요.